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오늘날 지나게 하시고 저희도 오늘 부활주를 맞아 주여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부활주에 항상 하나님의 말을 보면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Omni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진리와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렸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인재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주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나누는 지식을 드리고 또 예배 후에 같이 만찬을 통해서 구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까지 381쪽에 보면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로서 위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시리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아들과 영으로 가서 복이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에 대한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 보응되라. 이는 죄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대표하는구나. 아멘.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님의 가시멸만 쓰고 피 흘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일주일 동안 갖고 살았는데 이번 한 주간으로서는 그것이 저에게 많은 마음속에서의 무거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다가 오늘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만에 모든 걸 마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뱀을 핑계대고 서로 자기 죄에 떠넘기에 바빴습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켰습니다. 아주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죄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가죽 옷의 그 속성을 제가 보니까 이것은 어떤 가죽인지는 자세히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양이나 염소나 아마 거기에 뛰어놀았던 가장 따뜻한 어떤 보호를 할 수 있는 짐승이 양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추론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때 가죽옷, 양털옷을 벗겨서 아담에게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황량한 세상을 내보내면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고 남자는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만 먹고 사는 길을 통하여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를 통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헐뜯고 이 에덴 동산에서 따먹었던 그 죄의 속성이었던 그 선악과를 통하여 인간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꼭 세상에 나가서 가죽 옷을 입혔을까? 그 가죽 옷을 입혔던 것은 짐승의 희생이 있지 않고서는 가죽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짐승을 통한 어떤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죽 옷이라도 입을 수 있었던 아담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광야에 나가서 추울 때 추위를 이겨내지 않았을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희생은 과연 나의 무엇을 말미암아 그랬을까? 아담의 죄처럼 똑같이 지금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과연 그 십자가와 죽어가는 예수님의 피 흘린 그 형상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 성경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믿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함을 받아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살지만 사실은 그 인정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는 모습 속에서 나는 과연 내 관계가 얼마만큼 내 온몸의 오감을 통하여 함께 이렇게 느껴가고 있느냐 하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시대가 바쁘게 살아갑니다. 제가 농사를 지면서 지난주에는 땅콩 모종을 쭉 해서 한 7판을 해놓고 한쪽에다가 옥수수 모종을 쭉 해서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호박 모종도 해놓고 오이 모종도 비쌀 것 같아서 미리 오이 씨를 사다가 또 쭉 놨습니다. 그리고 매일 물을 줍니다. 이제 땅콩이 물을 흠뻑 받고 뿌리가 내리면서 땅콩이 이파리가 나오기 전 땅콩이 머리를 들기 시작해서 포토에는 이제 드문 땅콩이 머리가 들었습니다.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날 때까지 밭에 옮겨 심기 전까지 저는 계속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눌러봐야 되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주면서 그걸 관찰하고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혹시 흙이 부족한지 흙을 채워놔줘야 되고, 혹시 물이 부족해서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호박씨도 8개를 넣었는데 호박씨를 올해 게 아니고 작년에 심지 못하고 재작년 것을 갖다가 올해 또 심어봤습니다. 날지 안 날지 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물을 붓고 좋은 토양에 두면 씨는 발화된다는 사실. 네. 여러분들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믿음 하나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걸어가신 처절한 삶과 나의 관계는 사실은 먼 거리에 이제 가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 믿음은 안에 있는 것이고, 믿음을 내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십자가가 나오고 연관이 있는 것이지, 믿음만 갖고서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다. 참 어려운 숙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지금 내가 나를 볼 때마다 매번 반성하는 게 뭐냐면,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나의 자답이었습니다. 그것이 최근 2주 동안에 저를 괴롭혔던 예수님의 형상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피 흘리는 예수님의 형상이 저에게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내 삶에서는 그냥 아침 일어나서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보는 것, 물을 주고 토토해서 싹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1년만 농사 안 짓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풀만 허리까지 심어요. 박월동에 제가 감나무만 한 600평에다가 50그루를 심어놨는데 1년에 딱 한 번 갑니다. 가을에. 풀베요. 풀이 몇 가지 찾습니다. 사실은. 갈대밭에다 감나무를 심어놨는데 갈대가 크니까 제 키로 한 달이 넘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사모님을 데리고 감나무가 새끼를 심었으니까 혹시 내가 뵐 수 있으니까 감나무를 막대기로 이렇게 대기만 해라.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옆에 갈대만 치겠다. 1년에 한 번 가는 날입니다. 밭도 키가 커요. 심기만 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건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는데 나는 그 부활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내가 성경에 맞춰 살고 있느냐라는 고백이 나에게 열매를 맺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나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것이 사실은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 사업장, 가정에서 내가 언제 어디서 살든지 간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내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들어와야 되고, 또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에 참석하고 모든 걸 교회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교회 하다 보니까 교회는 잘 아는데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 속을 향한 내 삶을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의 부활절은 이제는 21세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21세기입니다. 휴대폰 안 가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휴대폰을 놓고 한번 살아볼까 해보면 이거 어떻게 사나? 휴대폰 가지고 다 예약하시죠? 호텔도 예약합니다. 아니면 때로는 자동차, 기차, 버스, 여기서 미국에까지도 예약을 하고 여기서 미국에 돈을 보내면 비행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내가 전부 다 예약할 수 있는 것이 휴대폰 하나를 다 가지고 있는데, 휴대폰에서 영어를 몰라도 번역기 틀면 번역기가 다 해결해 줍니다. 영어를 몰라도 여기에다 다 영어를 넣고 이렇게 번역기 다 넣고 비치기만 하면 한글 해석이 다 되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부활된 예수
입체화된 디지털같이 생긴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통한 나의 디지털적인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뭐가 있죠? 없습니다. 사실 제가 고백하는 건데 없더라고요. 그럼 뭘로 다시 돌아와야 되냐면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믿음은 아날로그 방식이지 절대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은 요즘 계좌번호 눌러서 하는 데도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어느 대형교회 가면은 이렇게 쭉 긋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딱 거서 헌금 2만원, 3만원.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고, 지금 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금이 안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교회는 헌금이 부족해서 부도 날 위기에 처한 교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운영하려고 할까?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교회가 바꿔지니까. 디지털적인 믿음은 없는데 디지털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믿음은 있는데 싹은 나는데 말라 비틀어 죽는 것도 있고 가시덤불에 찔려서 사그러지는 것도 있고 길거리나 밟혀서 없어지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철저합니다. 절대로 하늘의 씨앗을 절대로 허투루 안 버립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도 주워다가 꼭 간직합니다. 왜? 이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씨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디지털적인 방식을 취합니다. 인터넷으로 전도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헌금을 받아들이고 있고, 인터넷으로 축복기도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나와 가장 가까운 것은 예수님의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갈보리상에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6시간 고통을 시켰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가슴이 쓰려서 이 추운 광야에서 어떻게 살고 뭘 해줘야 될까 이 하나님이 고민 중에서 그래 제일 따뜻하게 광야에서 입고 얼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가죽이 뭘까 하다가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던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시대 부활절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것을 우리는 더 많이 느끼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2주 동안에 계속 예수님의 그 형상을 느껴보면서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땅콩씨를 심고 뿌리고 옥수수씨를 뿌리면서 과연 매일 물 주면서 십자가의 형상이 나와 무슨 관계일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학적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됐습니다. 내 삶은 과연 말씀에 의지해서 잘 살고 있느냐, 다시 한번 또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느 모임에 가서 회의에 가서 지적질을 하고 잘못한 거 따지기도 하면서 싸우기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제대로 비춰지는 것일까? 여러 가지 내가 많은 사람, 많은 모임, 많은 행사를 통해서 내가 그 방문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적인 언어가 있을까라고 찾아보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하고 반성도 해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성경 말씀들 사는 게 무엇일까 더 고민하면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정의에 바로 서면서 죄인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라면 무조건 다 살아가되 후회 없는 사랑을 하자.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어려운 것은 능력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지금도 어려워요.
사실은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게 사랑을 많이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랑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랑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벌써 50년째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50년째. 50년 살았다는 얘기 아니고 중학교 1학년 때 13살에 만나가지고 지금 63이니까 그렇잖아요. 50년 동안 살면서 솔직하게 아직도 잘 몰라요. 솔직하게 알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비춰주면 아 우리 사모님 돈가스 좋아하는 거, 양식 좋아하는 거, 커피 좋아하는 거, 빵 좋아하는 거 거의 결혼하고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어릴 때 슈퍼마켓 가가지고 초콜릿을 종류를 전부 사가지고 20종류를 다 갖다 시커먹어. 옥수수 좋아하니까 지금은 농사 전에 앉을 때는 열한 갔다가 열한 한 자리에 얼마 안 돼, 한 3만 원 할 때 100개짜리 사다 그냥 갖다 주면 시켜주는 거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속성은 잘 모르고 음식에 대한 거, 행동에 대한 거만 알지. 그나마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뭐 그 초콜릿도 사가지고 뭐 옥수수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랑하는 거에 대한 아주 얕은 부분이에요. 근데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여보 아파. 어디가 아픈데 머리 아파. 아 바빠. 얼른 나가면 이제 그 다음 2박 3일 동안 옵니다. 왜? 서러워서. 내가 아픈 것도 못 알아준다. 사랑하는 게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언제 제일 많이 사랑했을 것 같아요? 연애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 외에는 말입니다. 이제 내 거다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내가 사랑제일 침례교회 교인입니다. 내가 사랑제일 침례교회 성도입니다. 주일날 열심히 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평생 그 믿음 하나를 위로 삼아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잘 모를 정도로 깜깜하게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위로받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밭에다 이 씨를 심어놓고 난 씨를 심어서 알아서 잘 클 거야 하고 신경 쓰지 아니하고 가을 때 돼서 아이고 내가 씨 심은 거 어디 갔나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강릉에 와가지고 농사질 때 그렇게 했습니다. 고구마를 심어놓고 다 심었으니까 잘 됐겠지 해보니까 진짜 풀이 허리까지 탔는데 허리까지 찬 풀을 일일이 다 걷어내면서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를 캐오니까 고구마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100평을 아이들 한 15명하고 캐는데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당리에다가 한 500평을 감자를 심었어요. 500평 감자를. 가을에 이제 여름이 돼서 캐대기에 가보니까 비닐 속에 풀만 무성하고 감자가 있긴 있는데 500평 캐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갈아엎으세요. 갈아엎잖아요. 분명히 그 속에 감자가 있고 열매가 맺혀있는데 풀이 무성하고 내가 노력해서 감당하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아본 이 삶의 욕심이 너무 많은데 아무리 내가 믿음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수익을 얻는 데는 말이면 한쪽으로 다 삼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1억을 뚝뚝 갖고 온다는 겁니다. 물질력이 약하니까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로또 복권 한 번도 안 사봤습니다. 솔직하게 어떻게 이 글자 숫자 쓰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한 번은 호기심으로 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 일주일에 꼭 2장씩 5장씩 열심히 사더라고요. 한 번 기회가 생길 거니까. TV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로 버리는 게 있대요. 첫 번째로 버리는 거. 당첨 20억 딱 되면 첫 번째로 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남편하고 바로 이혼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차를 바꾸든지 집을 바꿀 줄 알았는데 아내부터 바꾸고 남편부터 바꾼다는 거예요. 바로 왜? 이것은
재산을 분할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공동 재산이 아니고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갖기 위해서 저 사람 거 집에 있는 집 아파트도 가져가고 그냥 이것만 갖고 이혼하고 간다는 거예요. 디지털로 돈 버는 것을 우리 아날로그적인 사랑을 쌓아놓고 이것을 휙 버리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있습니까? 부활절이라고 특별히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찬양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워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 삶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말씀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이 삶의 신앙,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부활절 첫 아침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힘은 바로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왜? 예수 믿으면 뭔가 만져지고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있으니까. 네. 이게 없으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농사꾼이 왜 씨를 뿌립니까? 반드시 여기에서 서너 배, 10배, 100배의 결실이 얻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린 다음에 물도 주고 퇴비도 주고 풀도 잘라주고 기쁜 마음으로 수확을 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다 믿음도 있는데 내 삶에 이 믿음을 통한 믿음의 삶을 내가 살면서도 이거에 대한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활절을 통하여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고 믿음을 통해 내가 어떻게 뿌려지고 싹이 나고 좋은 열매를 걷기까지 나는 얼마나 땀 흘릴 것인가. 이건 한번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은 다른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름을 통하여서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색깔이 맞으면 같이 모여서 협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안 어울립니다. 검정색하고 흰색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걸 자꾸만 가지고 내가 왜 너는 검정색이냐 나는 흰색인데 야 빨리 색칠해가지고 나랑 같이 흰색으로 맞추자 이거 하지 마시고 흰색은 흰색대로 모시고 검정색은 검정색대로 모아서 그 힘이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협력해서 선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거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거지로 맞췄다가는 결국은 다툼과 싸움과 이간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된 예수님 우리가 이것을 믿는 신앙이라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나타내길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우리는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가죽 옷을 입혀서 보내는 이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저는 광야에 가서 잘 살을까? 잘 살을까? 그리고 아들들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비는 목축업을 하면서 열심히 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똑같이 감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살면서 누가 농사짓고 누가 뭐 야무치고 소를 키고 누가 직장을 생활하고 좋은 직장이든 나쁘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발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장수임을 깨달으시고 부활절을 통하여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죽기 전까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본인이 해야 될 직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남에게 핑계를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고백 그것은 마지막 내 어머니를
부탁한 예수님의 그 아들로서의 모습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말씀을 두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다름질할 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성도들 일일이 다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홍대영 정국자 권사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김경호 집사님, 무명으로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택 전숙희 성도님, 안녕선 수요일날 성경도 들으셨고요. 홍성정 권사님 또한 들으셨고, 함지은, 함자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감사한 삶의 모습 속에서 나누고 베풀고 헌신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 넉넉한 믿음 주시옵소서. 물질로 부족한 것 있습니까? 선어배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마다 그 삶의 현장이 물질로 고통받지 않고 넉넉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시간과 육신들이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사랑했던 그 삶의 현장에 육신을 피곤함을 이끌고 왔고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큰 기쁨과 큰 나눔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넉넉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신하신 사랑과 성령이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원에 충만하시니 부활절 주님의 날 마음의 문을 열고 감세배드린 그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